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닷가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배를 타고 나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아우성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면은 본문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그게 나오는 고난이라는 말은 바사노스라는 말인데, 바사노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심정,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심정이 바로 바사노스 고난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지금 죽을 맛이라는 것이죠.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 여기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풍랑들로 시달려 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풍랑, 거친 파도를 만나서 온몸으로 그 파도를 견뎌내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에는 2가지의 종류의 폭풍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온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만난 풍랑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2번째 풍랑은 까닭 모를 풍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실수도 아닌데 알지 못하는 그런 풍랑.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대의 거룩한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의로운 자였는데 욥은 인생의 모든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아내도 떠나고 몸에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만났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한 풍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지만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풍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베풀고 그런 가정에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 신앙적인 그런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갑자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생의 파도로 인하여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처럼 산더미처럼 굽이쳐 오는 파도를, 인생의 파도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파도를 만난 제자들은 인생의 풍랑, 파도의 그 두려움에 아우성을 치고 베드로는 파도를 타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친 파도를 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풍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에 파묻혀서 방황하고 또 그 풍랑에 파묻혀서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풍랑의 파도를 타고 넘어서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항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입니까? 오늘 이 인생의 파도를 이제 이도훈이라는 분과 김한란 박사님이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서 한번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345장. 캄캄한 밤 싸가나군 바람 불 때 만경창 파망망한 바다 위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귀선난 큰 파도 일 때에 저배 사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떠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아래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그보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입을 상한 이 인생을 사할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떠만 큰 물결이 아무리 손내어도 저도 권능에서 그 너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서 그 풍랑이 일 때 풍랑에 파묻혀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침에는 승리했는데 저녁에는 신음소리로, 어저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은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풍랑을 밟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움직임에 제자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제자들도 흥분해서 동조할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한 군중들로부터 떼어놓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제자들을 보냈다면은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 큰 풍랑을 만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냈단 말이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제자들을 보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단 말인가?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 어찌 됨이냐?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이 풍랑이 어찌 됨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풍랑이 어찌 됨이뇨? 갈릴리 바다는 마른 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큰 호수와 같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만큼 남북이 20km, 동서가 12km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작은 바다에 이토록 큰 풍랑이 웬일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서 이런 큰 풍랑이 그 작은 호수에 일어났단 말입니까? 우리는 손바닥만한 인생, 요즘은 100세도 사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100세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길에 만나는 일마다 이별과 고독과 죽음과 실패와 염려와 눈물과 탄식뿐입니다. 이 짤막한 인생살이에 왜 이토록 풍랑이 많고 왜 이토록 인생의 파도가 심한 것입니까? 왜 고난의 바람이 이토록 모질게 불어오는 것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그런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배를 타고 저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는 신호를 잘 지키고 내 차선을 잘 지켜서 안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와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 오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때로는 악인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때가,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은 그 바닷길이 낯설거나 또 그 배 운전하는 일이 서툴러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고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안방 드나들듯이 매일 드나들며 고기잡이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곤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겪는 실패가 무지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당하는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당혹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게을러서 당하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는데 큰 아픔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멋지게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어찌 됨이뇨? 이 풍랑이 웬일이란 말이냐?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압의 변동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가가 낮은 지대에 있고 그 강 주변에, 호수 주변에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과 이 낮은 이 갈릴리 호수 사이의 기압 차이로 때때로 풍랑이 일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과학자들은 그렇게 그 풍랑의 원인을 설명할 것입니다. 인생의 갈등이나 문제는 높은 이상과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의 차이에서 생기는 괴리 현상이라고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종교가나 철학자들은 인생의 풍랑에 대해서 어차피 인생은 고해와 같은 것이고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아픈 만큼 성숙할 것이니까 참고 기다려보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산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는 언덕이 있게 마련이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바람은 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는 통념적인 말, 그것은 경험자의 간증일지 모르겠지만은 모진 풍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그런 말일 뿐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놀리는 말투로 들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에게, 신음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이 풍랑이 어찌 됨입니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 풍랑이 웬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크고 작은 고통과 환난, 그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 풍랑이 어찌미뇨,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풍랑이 웬일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풍랑이 웬일이냐, 그 질문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평안이 있었던, 고난이 있었던, 풍랑이 있었던, 고요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거 하나로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구태여 대답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내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풍랑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인생의 풍랑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질 때 믿음의 바다는 이미 평정되었고 내부의 풍랑이 안정되고 보니까 외부의 풍랑은 이미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구나. 고독의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고난당하여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나를 주님은 보고 계셨구나.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한내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할렐루야.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밤 시간을 나눌 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4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고요히 쉬는 바로 그 시간,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밤 사경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어두운 시간, 그리고 장소는 바다 한가운데.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는 그 시간, 그 장소. 배가 한 번, 두 번, 10번 뒤집어져도 그 누구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 장소,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사정, 내 형편, 내 고통을 몰라주고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경을 헤매거든 오경을 헤매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이 자연 법칙을 이제 거꾸로 돌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행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셨다는 이 말씀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해변가를 건너셨다 그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품속에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순진해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갖다 주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놔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럴듯한 설명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니까 홍해라는 것은 갈대 바다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 갈대 숲을 건너간 것이다. 그럼 더 큰 기적이 일어났죠. 그 갈대 숲에 애굽의 군대들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말과 군인들이 다 거기에 수장돼서 죽었어요. 갈대 바다에 다 수장돼서 죽었으니 얼마나 더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믿는 신앙이에요.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믿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상식 가지고 살면 되지. 내 합리적인 판단 가지고 살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기적이 아닌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이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 그것만 빼고 다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니라. 기적이요, 기적.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먹고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그대로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성남 파도를 발로 밟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발로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발로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겨우 예수 믿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몸부림치고 견디고 이렇게 살다가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마귀의 자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 마귀가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불안에 떨게 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도 우리가 해결함을 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현재 구원받은 거예요. 현재 구원.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다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했으니까 앞으로 사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몸부림치고 살아라.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스스로 인생의 문제에 짊어지고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인생에 답이 없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인본주의를 쓰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즉시라는 말이 3번씩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군중들로부터 떼어놓으셨고, 27절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즉시 안심시켜 주셨고, 31절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음할 때, 홀로 외로워 울고 있을 때,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즉시 나에게 달려와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박대하고 친구, 가족 나를 박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바로 그 순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손으로 홀로 여러분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뭐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 왕으로 삼았으면 우리가 정말 부귀영화 누리고 전부 국무총리 되고 장관 되고 했을 텐데 뭐 우리가 이렇게 빠져 죽게 됐구나, 이제 소용없게 됐구나, 그 생각했겠어요?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였어요. 남은 것은 구원의 문제였어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좋은 옷이 무슨 필요하고 맛난 음식이 뭐 필요하고 높은 자리가 뭔 위로가 되겠어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얘들아, 풍랑이 멎었으니까 안심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파도가 그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풍랑이 일고 파도가 몰아치고 찌고 바람은 거세고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플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여전히 자녀들로 인한 걱정, 염려,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똑똑히 바라보고 계시니, 주님이 이제 즉시 나에게 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니 나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풍랑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주님의 품에 다시 안아주시기 위한 풍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난 풍랑은 네가 그 풍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모든 풍랑을 보고 있었고 그 풍랑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풍랑은 잔잔케 되고 모든 파도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